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온전한 바위가 되어주시며 도움의 방패를 통하여서 우리가 오늘도 온전함을 입고 이 거룩한 날 거룩한 예배자로 부름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온 마음과 성심을 다하여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는 한없는 은혜와 축복의 이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조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9월의 마지막 주를 허락하셔서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9월 한 달도 지켜주시고 주님을 의지하며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잘못을 고백하는 자녀에게 너그러이 용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진리의 삶을 가르침받았으나 행한 바가 적은 저희들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인내와 사랑으로 기다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 안에 능지 못할 일이 없다는 말씀을 믿지 못하고 두려움과 조바심 속에 의심을 키워가며 살아온 저희 잘못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에 맡기지 못하고 내 생각대로 해결해 보려고 안간힘을 쓰다가 탈진되어 있는 저희들이 심령의 평강을 되찾고자 합니다. 저희들의 잘못을 뒤로 감추거나 변명하지 않고 심령의 밝은 빛을 비추어 정직한 영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목사님 선포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이 가야 할 길을 깨닫게 해주시고 실천하게 하옵소서. 힘이 들고 외로워도 십자가에서 도망치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저희의 생각과 의지를 내려놓겠사오니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전진하고 기도로 힘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새 힘을 얻겠습니다. 욕심과 욕망을 자극하여 저희를 넘어지게 하는 사탄의 잔꾀에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오늘도 가슴 깊이 회개하는 저희들이 심령 위에 용서와 회복의 기쁨이 넘치는 감동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어려움이 많은 가운데서도 선교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애쓰는 선교사님들의 헌신을 기억하시고 필요한 물질을 공급하여 주시고 다니는 길마다 발걸음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국내에도 어려운 미자립 교회가 많습니다. 이 어려운 교회들을 위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앞장을 서게 하시고 세우고 가꾸는 일에 정성을 다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귀로 듣게 하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경험이나 정보보다 진리가 강함을 체험하며 한 영혼이라도 주님 앞으로 인도하려는 불타는 사명감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간구하기 전에 미리 알고 계신 주님께서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모든 병마가 침범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가 찬양을 준비하여 드립니다. 찬양대원들이 열정을 받아주셔서 듣는 이에게는 은혜의 찬양,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 교회 이부 예배 처음 찾아주신 우리 새가족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을 드립니다. 외국에 저를 만나주시고 또 축복기도 받고 우리 교회자 안내 받으시고 돌아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정기당회가 1시 10분 당회실에서 있겠습니다. 이미 이제 9월도 오늘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 달 동안 교회를 섬기고 또 예배를 듣고 섬겨주시는 성도들에게 참으로 감사를 드리고
또 이제 10월 봉사위원 안내가 주부에 올라가 있습니다. 잘 보시고 확인하셔서 10월 첫 주일부터 맡은 자리 잘 그렇게 섬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주일 원래는 계속해서 휴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주일 새벽 기도는 장명화 권사님 특성원 제1남전도회 회원들이 담당하겠습니다. 이제 각 가정에서 이제 전도회 기간으로 이 순서가 돌아가겠습니다. 사실 오늘 이 주일은 저는 우리 노회가 189회 정기 노회 때 오늘 이 마지막 주일을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현재 이 정부가 평등법을 이제 발의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차별금지법, 포괄적 차별금지법 이렇게 이제 부르다가 지금에 와서는 이제 평등법이라 그 용어를 바꾸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사회적으로 사실 논란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종교계 중심으로 특히 우리 기독교계, 우리 개신교가 우리가 선도에 서서 이 부분을 반대를 합니다. 지난 언제입니까? 그 6월달 현 정부의 의원들 한 24명이 이제 법안을 이제 만들어 갖고 이제 발의해서 금번 가을에 정기 국회 때에 통과시키려는 이런 이제 의도를 갖고 있습니다. 숫자가 많기 때문에 밀어붙이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밀어붙여서 될 일이 아니라 이 법 안에는 소위 독소 조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회가 특히 정교회에서 또 사회 일반 또 단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걸 이제 반대를 이제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하는 의도에서 우리 경문호회 산하 우리 모든 교회들이 오늘 이제 주일날 밖에 오셔다 보셨겠습니다만은 현수막도 걸고 또 이 위에서 기도하자. 또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잘못된 독소 조항에 대한 주지도 시켜드리고 또 기도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이제 노회가 이제 산하 모든 교회들이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뭐 저는 이미 봄에 또 몇 차례 이 메시지를 전한 바도 있고 또 우리 성도들에게 프린트를 해서 다 나누어 줘가지고 독소조항에 대한 설명도 제가 광고시간에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몇 번 설명한 적도 있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메시지는 뭐 이 중심을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제가 특별 광고 안에 보시면은 왜 이것이 좋지 않는 독소조항을 갖고 있는 악법인가, 왜 이걸 철회를 반드시 해야 되는가, 그에 대한 이제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 4가지를 제가 올려놨습니다. 4가지. 여기 보면은 이제 양성평등은 결국 이제 제3의 성을 인정해 주자는 겁니다. 제3의 성. 남성, 여성, 그리고 앞으로 이제 중성도 나옵니다. 중성. 이게 이상한 이제 법안이죠, 이게. 하나님이 창조 그 세계에 이렇게 인간이 남이만 남, 여만 여지, 중성이 나올 수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이것은 옳지 않는 법이다. 그렇게 우리가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반대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뭐냐? 결국 이것은 동성애자에게 특권을 부여합니다. 그 소수, 사실 전체 우리 인구에 따지면 동성애자는 소수입니다, 소수. 이 소수에게 특권을 줌으로써 절대 다수가 큰 피해를 보는 거예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교육적으로 엄청난, 특히 우리는 믿음 생활 하잖아요. 종교적으로 엄청난 폐해를 이제 가중시키는, 절대로 이 법이 통과되면 안 되는 이런 상황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동성애자에게 특권을 준다는 말은 이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겠다는 겁니다. 합법화. 만약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 자, 딸을 키웠어요. 아들을 키웠어요. 자, 결혼 정년기에 있어요. 또 결혼하겠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누구냐 그러니까 아들내미가 아주 친한 친구, 지 친구 또래 아들 결혼하겠다는 거예요. 딸내미 키웠는데 딸내미가 어느 학교에 같이 공부했던 친구, 여자친구 같은 동생에 결혼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게. 이게 여러분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부모님들이 얼마나 큰 충격을 받겠어요. 만약 그런 상황이 현실적으로 이제 도래한다고 했을 때 엄청 새로운 일이 안 될 수가 없어요. 이게 이제 아주 흉악한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마귀의 유혹입니다. 이게 그 세상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그거를 통과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면 이제 세 번째 보세요. 고등학교에게 정식적으로 공개적으로 동성애 이 교육을 이제 성교육할 때 동성애 교육을 의무화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학교 선생님도 동성애 하지 마라 나쁜 거다 말 못해요. 하면은 아이들에게 고소 고발 당합니다. 그 3천만 원 벌금도 못 끌려가고 그리고 교직에서 퇴출당합니다. 목사가 강단에서 동성애 엄연하게 불법이잖아요. 소돔 고모라 성경에서부터 그 음란한 짓을 했는데 그 성경적으로 이야기를 못해요. 하면 누가 여러분 가운데에 뭐 삐딱하게 뭐 이렇게 고발해 본다. 저는 끌려가요. 벌금 30만 원, 명예훼손 벌금 물고요. 이게 막 교회가 사회가 엉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런 지금 위기 속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정말 위기 속에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반대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마지막 네 번째는 뭐냐? 우리는 대한민국은 민주사회입니다. 그 어떤 말이든 양심의 표현을 마음껏 할 수 있는 자유민주 세계예요. 그러니까 물론 듣기에 나쁜 말도 그렇게 자신 있게 표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표현의 자유예요. 또 학문의 자유. 동성애가 어떤 거냐? 학문적으로 분석해가지고 비판하는 거 비판하고 했는데 비판도 못해 이제는. 학문의 자유도 없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역차별 당합니다. 절대 다수의 우리 시민들, 선량한 시민들이 소수자의 동성애자들 때문에 역차별 당한다니까요. 큰 소외를 보고 폐가 막급한 이런 결과를 불보듯 뻔해요 지금. 그런 상황에서 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그 이익을 위해서, 권력 유지를 위해서, 그들에게 표를 얻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지금. 내년도에 선거 앞두고 그 사람들 표 얻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지금. 아주 정략적인 악한 모순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꼭 종교적으로 보지 않더라도 우리 한국의 그동안 관례상 윤리적으로 도덕적 관념에서 볼 때 이 법은 절대로 통과되면 안 되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는데 이번 정기국회 때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 전국 교회 우리 기독중심으로 아주 우리 총회적으로도 신문에 나와 있고 합니다만은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어지고 차별 금지 그러니까 그것만 듣고 하고 좋은 법이네. 대부분 시민들이 그렇게 알아본다니까요. 차별 금지 해야지. 그런데 그 안에 이 같은 악한 독소 조항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로 통과되면 안 된다. 독소 조항을 다 빼고 차별 찬성하는 거예요. 그 저도 찬성해요. 이 독소 조항을 집어넣기 때문에 반대한다 그 말입니다. 그 안에 전부 다 뭐 독소 조항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독소 조항을 같이 패키지로 해가지고 통과시킨단 말입니다. 아주 악랄한 그런 수법을 지금 쓰고 있기 때문에 반대를 한다는 겁니다. 꼭 그걸 이해해 주시고 이어서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이제 지난 추석 연휴 동안에 우리 교우들 가정에 참 위급한 다급한 일들이 몇 번 가정에 일어났습니다. 우리 김흥자 권사님 남편 되시는 장창규 지사님이 쓰러지셔갖고 지금 차병원 중환자실에 계시고 우리 또 박수범 지사님 목에 종양이 생기셔갖고 가톨릭 병원에서 지금 수술 잘 마치고 회복 중에 있고 또 참 안타까운 것은 우리 박정민 권사님이 지난 추석 기간에 전쟁에서 쓰러졌어요. 그래갖고 뇌졸중으로 쓰러졌어요. 그래서 저한테 새벽에 4시쯤 지나가서 전화가 왔어요. 왔는데 급히 병원으로 그렇게 이제 이송해서 수술을 했습니다. 했는데 한 11, 시간 의식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또 의식이 약간 돌아왔어요. 그걸 아프다는 것도 표현하고 춥다는 것도 표현도 하고 여기 어디냐
말도 조금씩 하고 이렇게 해서 조금 회복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기도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네, 오늘도 베스트 작정서와 함께 귀한 예물을 올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한영혼 구원을 위하여 우리 행복 모임에서 또 귀한 베스트를 작정하고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귀한 영혼 이번 교회에 예수 믿고 구원받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성도들이 주님 앞에 가장 아름다운 예물들을 올려드립니다. 소득 21조를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 성도들의 개인, 가정, 가족, 직장, 사업장, 범사를 축복하시며 날마다 저들의 소득의 잔이 흘러넘치는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름다운 감사의 물을 올려드리는 성도들 범사에 더 많은 감사의 탐스러운 열매를 많이 맺게 하여 주시고 세계 선교 국내전도 교회 건축과 줄 예물을 올려드리는 성도들 저들의 생각 가운데 큰 복을 주시며 예물을 통하여 주의 보험이 더 힘있게 전파되는 일에 쓰임받는 아름다운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강단의 아름다운 꽃으로 헌하는 권사님과 온 가족 그 기업에 큰 복을 다하여 주시며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을 준비하여 영광 올려드릴 우리 모든 찬양자들 성령의 기운을 부으심으로 충만한 아름다운 찬양 되게 하나님께 큰 영광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예배를 돕고 섬기는 모든 헌신자들 기쁜 마음으로 섬기고 이렇게 그 모든 자리를 지켜나갈 때 하나님 앞에 큰 은혜와 복을 받는 아름다운 기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일의 교회를 축복하시고 오늘도 수고한 우리 모든 교사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 자녀들 말씀 안에 잘 자라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훗날 믿음의 큰 사람들로 세워지는 아름다운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모든 예물 헌물을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축복하실 때에 오병이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며 일동지로 남는 풍성한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상고할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은 구약성경 시편 제23편입니다. 시편 제23편 1절과 2절 말씀 함께 우리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제23편 1절 2절 함께 합독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루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게 되면은 뜻하지 않게 갑작스러운 황급한 상황을 우리가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되면은 누구나 할 것 없이 혼란스러워하고 피하고 싶은 그 삶의 궁지에 빠져서 엄청난 번민 속에 던져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가 되면은 내가 왜 내 삶의 고통이 왜 나를 이렇게 불행하게 만드는가?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 같은 궁지에 빠져들게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 같은 험난한 환경으로 이끌고 들어가시는가? 뭐 등등 이런 생각 속에 더 깊은 이 번민 속에 빠지고 참 전전긍긍할 때가 없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같은 참 갑작스러운 상황에 놓여졌을 때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의존하는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그런 상황 가운데에 내 생각에, 내 판단에 아니면은 내 기분이나 내 감정 속에 빠져들어가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이 이런 유형의 삶을 살고 있어요. 왜? 그들은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이 같은 삶의 방식을 추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세상 사람들에게 없는 독특한 삶의 접근 방식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은 그게 바로 순종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요청하고 계시는 삶의 그 방법은 우리 삶이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고통스럽고 불편하고 절망적일지라도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순종함을 놓쳐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가 고통스럽고 불편하다, 내 인생 왜 불행하게 되었는가, 도저히 나의 삶을 돌아봐도 나는 절대로 만족할 수 없어, 나는 정말 불운한 인생이야 라고 이런 생각이 왜 들어오는가, 이런 생각이 왜 내 삶을 이렇게 사로잡는가, 그 이유가 뭔가, 그 이유를 알고 보게 되면요 다른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완전한 순종을 하지 못한 결과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고난, 고통, 불행한 일을 만나서도 만약 우리가 그렇게 부정적인 시각으로 자꾸만 보게 되고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히는 그 이유가 뭐냐? 아직 내가 하나님 앞에 완전한 순종을 하지 못한 그 원인, 그것 때문에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여러분 가운데 이 같은 위기의 시대 속에서 위기의 상황 가운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또 하나의 어떤 불행과 불편함 속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은 여러분 우리는 그 불행 가운데서도 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예.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더 큰 순종함으로 오늘의 나의 이 삶을 다시 한번 디자인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구하려고 한다면 동반하는 게 있어요. 큰 순종입니다. 왜? 은혜와 순종은 정비례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은 그냥 임하는 게 아니에요. 순종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한없는 크고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어느 젊은 이 크리스찬이 바로 오늘 본문인 이 다윗 시편 23편을 읽다가 이렇게 이제 불평을 들어놓았습니다. 다윗은 여호와께서 자기 목자가 되셔서 부족함이 없다고 했는데 나는 왜 같은 하나님을 믿는데도 이렇게 부족함이 많은가?
이 불평을 듣고 있던 옆에 있던 친구가 거기에 핀잔을 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다윗은 정말로 하나님을 자신의 목자로 인정하고 순종하면서 살지 않았느냐? 그런데 넌 언제 한 번이라도 하나님을 제대로 내 목자라고 인정해 봤냐? 그 친구가 그렇게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과연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진정으로 인정하고 순종하며 내가 살고 있는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20편, 23편은 너무나 잘 아는 그 내용 아닙니까? 이 다윗이 그 인생 말년에 그가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을 회고하면서 고백한 내용들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다윗은 자신의 일평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은 나의 목자였다는 겁니다. 어린 목동 시절로부터 그가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불렀어요. 여호와 이름을 불렀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구약성경에 여호와라는 이름이 무려 7,000번 나옵니다. 그런데 여호와라는 이 뜻이 어떤 뜻이냐? 스스로 있는 자라는 그런 뜻을 낳으면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은 누구의 도움도 필요하지 않는 스스로 존재하는 유일한 존재시라는 거예요. 사람은요, 사람을 돕는데 한계가 있어요. 그건 하나님은 한계를 느끼지 못하셔요. 그러니까 도움이 필요한 인생들을 우리 하나님은 완벽하게 도울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셔요. 또 그분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에요.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존재하시는 분이세요. 그분은 언제나 성실하시고 변함이 없으시고. 그러기에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진정한 목자가 되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다윗의 고백이 그런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 성경 인물 가운데 아마도 다윗만큼 바로 목자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그렇게 많이 부른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다윗 10편을 읽어보세요. 어떤 20편 한 구절에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말이 3번, 4번 반복해서 나오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곳곳에서 그가 고백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만큼 다윗은 진정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그는 확신하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위기 때마다 여호와께 물었지 않았습니까?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여호와 이름을 찾았던 사람이었어요. 어린 소년 시절 블레셋 장수, 그 거인 장수 골리앗을 향해 돌진할 때도 여러분 사무엘상 11장 45절에 보시면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고 그가 소리쳤어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서 단 하나의 물맷돌로 그 2m가 넘는 그 거인 장수를 그냥 쓰러뜨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들기도 힘든 골리앗의 그 긴 칼을 뽑아다가 골리앗의 그 목을 쳐서 그 칼을 그 이후에 기념으로 이스라엘에서 봉헌하고 있던 그 정도로 다윗은 철저하게 목자 대신 어떤 위기 상황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고 물러서지 않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10편 63편 4절에도 나의 평생에 주를 찬송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다 그랬어요. 평생토록 이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라고 이름을 항상 그는 고백을 하며 살았던 사람이에요. 시편 104편 33절에 보시면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평생토록 보십시오. 여호와께 노래했어요. 찬양했어요. 오늘 묵상하고 있는 시편 23편 마지막 부분이 6절에 보면 고백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렇게 다윗은 일평생토록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이 자기 인생의
목자이신 것을 확신하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죽했으면 다윗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랬어요. 예. 합한 사람이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 다윗이 하나님을 여호와라 이름을 부를 때는 두 가지 신앙 고백이 함축되어 있어요. 그 먼저 하나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다. 예. 그분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다스려 가시는 하나님. 그 또 하나는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시다. 예. 그분과 언약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끝까지 그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가시고 함께하시고 보살펴 주시고 그들을 인도하시는 신실한 하나님. 이 다윗은요 일평생도록 이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여호와 하나님을 일평생도록 자신의 목자로 삼고 살았다는 거예요. 어떠한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의 진정한 목자로 우리가 믿고 있으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을 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 순종함이 그토록 질곡 같은 캄캄한 그 절망 가운데서도 그 순종을 통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당당하게 그 모든 역경을 뚫고 이겨낼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에 있어서 진정한 만족함, 이것은요 어떤 세상적인 것 많이 안고 있고 그걸 누리고 있다고 그래서 인생이 만족하고 행복한 인생이야. 결코 그럴 수 없어요. 사람은요 많이 가지면 갈수록 항상 부족함을 호소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진정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다윗처럼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무슨 말이에요? 정말 나는 만족한 인생이라는 겁니다. 행복이라는 것이 딴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진정으로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 사람이 진정 행복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아 너희는 행복자로다 그랬어요. 왜? 하나님이 그 천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 언약 백성들로 뽑아주신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 향하여서 너희는 행복자로다. 1991년 3월에 그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시에라에 있는 네바다 산맥 깊은 이제 숲속에서 폭설로 길을 잃은 부부가 18일 동안 버티다가 추위와 굶주림 속에서 끝내 죽고 말았던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당시 이제 그 차량 안에 75세의 그 남편 든켄이라는 분과 68세의 아내 제인이라는 이 노부부가 이렇게 결국 버티다가 깊은 산 계곡에서 죽었는데 자녀들의 노력 끝에 2개월이 지나서 5월 1일에야 이제 이 시신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 차량을 따라 발견하니까 그 당시 차량 안에, 정차 안에 기름이 한 방울도 남아있지 않는 그런 이제 상태였어요. 그런데 이제 그 시트에 그 부인인 최인희 할머니가 18일 동안 얼마나 참 두려운 그런 열악한 상태였겠어요. 그런 차가운 얼어붙은 그 참 고통스러운 그 순간에 18일 동안 자신의 심경을 기록한 일기 노트가 거기 있었어요. 그 노트 안에 자녀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유언과도 같은 그야말로 눈물 어린 진솔하고 간절한 내용의 그 글이 거기에 담겨져 있었어요. 이것이 이제 공개되어졌어요. 거기 보면은 1991년 3월 1일 금요일 오전 6시 30분 이 아침 우리는 지금 아름다운 설경에 묻혀 있다.
귀를 잘못 들어 눈 속에 묻히는 바람에 어젯밤 6시경부터 눈 속에 갇혀 빠져나가지 못하고 있다. 지난 밤에도 눈이 많이 내려 한 잔 높이 정도의 눈이 더 쌓인 채 우리를 덮고 있다. 이제는 창문을 열 수도 없다. 손바닥을 무릎에 대고 글을 쓰려니 글씨가 엉망이다. 이해해다오, 아이들아. 하고 싶은 이야기가 너무 많구나. 우리는 너희가 삶을 즐겁게 살아가기를 바란다. 가족의 우애를 절대로 저버리지 말아다오. 그리고 우리가 손자, 손녀들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알게 해다오. 어젯밤에 우리는 찬송과 성경 읽기를 시작하면서 잠깐씩 눈을 붙이며 지새웠다. 2시간마다 5번씩 차 엔진을 켜고 히터를 틀어 몸을 녹였다. 우리는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다. 따라서 우리는 완벽하게 하나님의 섭리에 모든 것을 맡기고 있다. 오늘이 3일째이다. 아직 배고픔은 없다. 글로브 박스에서 작은 젤리 봉지 2개와 껌 하나를 찾아냈다. 나중을 위해 이것들을 잘 두었다. 창문을 열고 눈을 집어 먹고 있다. 직장에 결근해야 하는 문제로 너희 아빠가 조금 걱정하고 있다. 3월 6일 수요일, 오늘 밤이 6일째의 밤이 된다. 차에 기름이 다 떨어져서 더 이상 히터를 켤 수가 없구나. 3월 12일, 오늘이 눈속에 갇힌 지 12일이 되었다. 한 모금의 물이, 한 입의 음식이 이렇게나 귀한 줄을 다시는 잊지 않게 될 것이다. 나의 몸이 약해져 몸을 움직일 수 없다. 우리는 너희 모두를 진정 사랑했고 지금도 너희들을 사랑한단다. 3월 18일, 18일째 됨. 너희 아빠가 오늘 저녁 7시 30분에 주님 곁으로 가셨다. 모든 것이 몹시 평온했다. 그가 세상을 떠나는 것조차도 나는 몰랐다. 그가 마지막 남긴 말은 주님께 감사하다는 것이었다. 나도 곧 그의 뒤를 따를 것으로 생각된다. 하고 싶은 이야기가 너무 많은데 이제 시간이 별로 없는 것 같아. 앞이 잘 안 보인다. 잘 들릴 거라. 너희 모두를 정말 사랑한단다. 결국요, 이 두 부부가 눈 덮인 차 안에서 18일 만에 생을 마감을 했어요. 저는 이 노부부가 자녀들에게 마지막으로 쓴 그 편지에 참 너무너무 참 마음속 깊은 곳같이 아우르는 어떤 아픔, 뭐 슬픔 내지는 큰 뜨거운 감동이 일어났어요. 이 노부부에게 마지막으로 허락된 그 제한된 시간, 제한된 그 공간 속에서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을 결코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되게 사람들이 이런 상황에 놓여지면요, 되게 뭐 이성을 잃어버리거든. 그렇지 않겠어요? 어쨌든 살아남으려고 발버둥을 치고 온갖 힘을 다 쏟다 결국에는 포기해버려. 자포자기해. 결국엔 깊은 절망감에 빠져들어가면. 그런데 이 노부부를 보세요. 어떻게 그 같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 어찌 18일을 버틸 수 있었겠나. 그들의 그의 그 고백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섭리에 자기 인생을 맡겼다는 겁니다. 그 죽음의 무서운 두려움, 그 차디찬, 여러분 그 네바다 산막 그 계곡이 그냥 추위 아닙니다, 여러분. 최소 영하 10몇 도가 20도 오르는 그런 극한적인 상황 가운데 보십시오. 온몸이 쪼여들고 얼어붙어가는 혈관까지 점점 얼어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들의 남은 생을 주님께 맡기고 오히려 주님께 감사하고 찬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는 삶이 뭐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 성도들이 아무리 같은
극한적인 상황 속에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라는 사실을 놓쳐버리지 않고 그걸 붙드는 거, 그 믿음, 여러분 그게 순종입니다. 주년일간에 우리 세 번의 성도들 가정에서 참 다급한 상황이 찾아왔을 때 새벽 시간에 전화가 왔을 때 제가 그 소식을 듣고서 잠이 안 왔어요. 교회를 잘 섬기시는 분이 쓰러졌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아침 밥도 맛이 없었어요. 그래서 교회로 달려갔어요.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어요. 13시간이 지났는데도 의식이 없다고 하니까 너무너무 애처롭고 너무너무 불쌍하고 눈물로 기도했어요. 돌아왔더니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의식이 회복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목회 현장에 때때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참 이거 황급한 상황을 만났을 때 저는 인간으로서 솔직한 한계를 느낍니다. 뭘 어떻게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것밖에는 다른 어떤 도움을 줄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인간적으로 너무 비통스럽고 답답하고 괴롭고 여러분 저 들판에 핀 꽃들을 보세요. 차 피는 것 같다가도 어느 날 갑자기 비바람이 폭풍이 막 휘몰아치고 그러면 그 꽃잎이 떨어지면서까지도 꽃잎이 상처를 받으면서도 그 가지가 부러지지 않고 막 이리저리 흔들리면서 결국에는 그 비바람이 잠잠이면요 언제 걸어 있었냐 그 꽃이 환하게 볼린 모습으로 화사의 꽃을 피는 알고 보니까 이 식물들이 그런 본성이 있다 그래요. 비바람이 불면 불수록 이 뿌리가 작동되어 갖고 특히 흙속으로 내려간다는 거예요. 흙을 움키 잡는다는 거예요. 죽지 않고 살기 위해서, 회복되기 위해서. 여러분, 제가 지난달 구입한 책 가운데에 신혜호 씨라는 분이 쓴 책 가운데에 식물학자의 노트라는 책이 있었어요. 그 책에 보니 그 책은 이런 내용들이에요. 현재의 각종 이 식물들의 생태, 어떻게 이 식물들이 나고 자라고 진행되고 어떻게 죽는가, 그러면서 인간의 삶과 접목시켰고 깔락한 이 피드백을 하는 이런 참 감동적인 뭐 그런 책이었어요. 그 책 가운데 읽다 보게 되니까 미국의 유명한 데니스 위검이라고 하는 식물학자가 있어요. 이 식물학자가 미국과 캐나다에서 지금 멸종 위기에 있는 이 난초 이름이 이러했어요. 아이소트리아 메데올로이데즈라고 하는 이 난초였어요. 근데 이 난초를 연구를 했는데 10수년 동안 연구를 했답니다. 이 식물학자가 연구를 했는데 이 난초의 씨가 어느 정도로 작느냐, 그냥 눈에 보일까 말까 하는 먼지, 그 먼지 상태, 그럼 이게 씨앗인지 뭔지 보는 그런 씨앗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그런 씨앗이 땅에 떨어져요. 땅에 떨어져가지고 몇 년 동안, 15년 동안 땅 속에 파묻혀 있다는 거예요. 15년 동안. 15년 동안 땅 속에 품어 있다가 15년 동안 전혀 움도 트지 않는 그런 상태. 그런 상태에 있다가 15년이 지난 어느 시점에 돌연히 거기에서 움이 텄고 싹이 나가지고 그것이 땅을 뚫고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 이 난초는 자기에는 땅을 뚫을 힘이 없어요. 생장할 힘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의 힘을 빌려야 되는데 누구의 힘을 빌렸는가? 자신의 그 뿌리에 함께 공생하는 곰팡이의 힘을 빌린다는 거예요. 곰팡이. 이 곰팡이가 변형되면서 곰팡이가 그 뿌리 세포에 영양분과 미네랄을 공급해주고 그래서 이 난초가 자라도록 곰팡이의 도움을 입어갖고 결국에는 이 난초가요 15년 만에 세상 밖으로 나와서 빛을 보가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읽으면서 참 이런 도전을 받았어요. 그렇구나. 우리 인생 나의 삶의 모습이 바로 이런 거구나. 내 인생 잘났다고 뭐 손에 가진 거 부귀가 있다고 큰 소리 떵떵 치지만은 사실 알고 보면요 그거 우리 삶을 세우는 힘 아닙니다.
가짜입니다, 가짜. 우리 인생을 인생답게 만드는 진정한 힘, 에너지, 그건요, 그분께 있어요. 오늘 다시 고백했던 나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 그분께 있어요. 예?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0절을 이하여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여러분, 오늘 우리 현재의 존재감, 누구 어린 줄 아십니까? 우리 목자 되시는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현재 요 형태로 건강도 주시고 보존케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돈이 힘 아닙니다, 여러분. 경제적 어떤 위력이 아닙니다. 세상의 권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진정한 목자가 되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친히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왜? 우리의 진정한 생명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난초가 그 곰팡이의 그 미네랄 잉어물을 의지해서 15년 만에 땅을 헤집고 피어오르듯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 살 수 있는 위대한 능력, 힘, 에너지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오직 그분께 있는 거예요. 그분께서 우리의 생과 사를 판가름 짓는 거예요. 건강하다고 교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을 지켜주지 아니하시면은 언제나 인생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분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나는 세상에 미치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 여러분, 나를 따르는 자라.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에 나를 따른다 말은 무슨 말입니까? 순종하라 그 말이에요. 너희들이 아무리 험난한 세상을 살고 위기의 시대를 살고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낸다 할지라도 그런 가운데서도 너는 나를 따르라. 순종하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주지 않을 것이다.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존재하고 있는 내가 너의 삶을 책임져 줄게. 이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했던 신앙의 고백 속에 바로 이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의 확신이 담겨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이 목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평생을 순종함으로 디자인된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34편 8절 이하 10절에 보세요. 다시 고백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공평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확신하게 되면은요, 그분이 어떤 명령이라도 순종해 볼 만하지 않겠어요? 순종하는데도 무드는 자꾸 불편함을 느낀 분이 있어요. 순종하라는 이 의감에 반하는 분들이 있어요. 심지어 기분 나빠하는 분들이 있더라고. 순종하라 그러니까 뭐 인간적인 복종을 강요하는 뜻이 오해하고 듣는 그런 분들 없잖아요. 그럼 여러분과 그걸 믿으면 생각을 바꾸세요. 그분께 순종하라 그 말이에요.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라 그 말이에요. 어떤 인생의 절곡 가운데 있더라도 그분을 놓치지 말고 그분을 끝까지 따라가라. 그런 말이 아니겠어요. 순종을 무슨 강요당하는 듯한 것을 행하니까 기분 나빠하고 오해하고요. 거부하고요. 여러분, 그만큼 무슨 불순종이 없어요. 저는 순종 이야기할 때마다 열왕기상 5장에 나오는 그 나만 장군 이야기가 나와요. 나만 위대한 아람의 대장군입니다. 위세가 등등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죽했으면은 운동병을 아는 채 그 다른 나라 옆에 있는 자기 나라보다 작은 보잘것없는 그 이스라엘, 그것도 자기 몸종
그 조그마한 어린 소녀의 이야기 듣고 소문 듣고 이스라엘 땅으로 건너간 거예요. 건너가니까 겨우 치료 방법이 요단강 물에 7번 몰려라는 거예요. 벌컥 분노하고 알아려서 불평만 토해내서. 여러분, 제가 그걸 보면서 오늘 우리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 아닌가. 7번 모욕하라고 하는 이 주의 말씀 앞에 이렇게 내가 때로는 거부하고 부정하고 기분 나빠하고 내가 애써 고의적으로 그냥 도망치고 혹시 내가 그런 인간은 아닌가, 그런 존재가 아닌가. 제가 이 말씀 중에 자신을 돌아보았어요. 목회하면서 이 목사가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내 기분대로 감정대로 행하지는 않았는가. 우리 성도들에게 내 멋대로 행하지는 않았는가. 순종하라는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순종은 내가 죽는 건데 죽지 못하고 내 감정 내 기분대로 그냥 내 것 다 표현해버리고 내가 그렇게 살지 않았는가. 저 하나님 앞에 회개도 하고 부끄러웠어요. 여러분, 바로 이 아람의 이 나만이 그런 인간이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런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그가요 7번 몰렸어요. 요단강에 들어갔어요. 그 7번은요 무슨 말이냐, 완전하게 했다가 말이에요. 즉 그가 완전한 순종을 했을 때에 그의 몸이요 어린 아이의 3살같이 바뀌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순종이 이 같은 위력 능력을 아셔야 돼요. 유명한 여러분 존 비비에 가서 순종하는 책에 보게 되면 그건 있는 말이었어요. 99%의 순종도 불완전하며 하나님은 100% 완전한 순종을 요구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100%에서 1% 모자란 99%도 그분은요 순종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시는 순종은 100%의 완전한 순종, 나만이 100% 7번 말씀대로 절대 순종했을 때에 문동병이 떠나가고 어린아이와 같은 살로 새롭게 새로운 인생을 살았던 것처럼 순종하여 주시는 이 놀라운 축복이 거기에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한평생 살아가면서 바로 이 순종함으로 그 인생이 그냥 디자인돼, 온통 순종으로 디자인돼 그 같은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이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길에 그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던져진다고 할지라도 다윗처럼 더 큰 순종함으로 디자인된 그런 복된 믿음의 삶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바로 이런 삶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분이 목자가 되어주시고 우리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의 세계로 우리를 이끌어가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복잡단단한 세상과 살던 우리들,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여러 가지 황급하고 다급한 이들을 만났을 때, 인생의 궁지에 내몰렸을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슨 방식으로 어떤 방법으로 이 위기를 탈출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요한은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했던 다윗의 삶처럼 아버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100% 온전한 순종을 통하여 더 큰 은혜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 위대한 우리 믿음의 성도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채지 못한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아먹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 필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걱정 모든 괴로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하리 아를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님의 안개여서 참된 위로받겠네 아멘. 할렐루야.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 지난주간 인사해봤죠?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정말 축복합니다. 인사합시다.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정말 축복합니다. 한 주간 여러분 믿음 안에 행복한 삶을 꼭 누리시고 부염이 없는 복된 삶을 꼭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주께 올려드립니다. 전세마로는 찬양 주의 이름 높이 올려드리세 위대하신 하나님 온 땅 위에 높이 올려드리세 주의 영광은 하늘 위에 높고 그의 찬송은 세계 끝까지 주의 영광을 모든 나라 위에 주의 찬송은 세계 끝까지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와 교통과 충만하신 은혜가 다윗처럼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고 일평생 순종함으로 디자인된 믿음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여기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저들의 가족, 가정, 직장, 사업장, 범사 위에 우리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과 또 우리의 선교지 사역하는 주의 종들 가운데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